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명확한 대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으셔도 약속을 지키시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 또 다른 하나의 대조는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도 약속했는데도 끝내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말았던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입장이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계속되는 내가라고 강조하신 이 말씀을 보이시죠?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지금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고 그렇게 나는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싹 밀어내라 하셨습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타락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임과 동시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사사기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살 집이 생기고 내가 살 땅 정도는 확보되고 나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굳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 앞길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타협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시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결국은 너희를 위한 길이 아닌데, 그게 너희를 향한 악수가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편안한 삶과 타협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타협하고 너희 주위에 살도록 허락한 그들,
이방신을 섬기고 욕정을 따르며 자신을 위해 사는 그 화려한 문화, 그것을 따르는 그들의 삶, 그 삶을 너희 주위에 허락해버리고 만 것이 너희에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결국은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부분 이후의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진짜 그렇게 되는, 이 말씀이 실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함께 이 여파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지키기보다는 현실과의 적당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맙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잘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잘 서 있으면 그 지도자를 따르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섭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각자 자기의 길로 흩어집니다.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사라지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내가 직접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만을 따르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혹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는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교육, 가치관 교육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때의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그 믿음을 전수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대의 사사기에 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교육, 세상에서 너희가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라는 가치관 교육을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가? 혹시 말로는 신앙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만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 서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자 이 시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다락방 순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주위의 그룹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의 밑바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의지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더 누리려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타협하고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